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 크고 위대하신 주님을 온 마음으로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휘경의 성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이제는 회개와 참회 기도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참회하며 고백합니다. 누군가를 속이고 기만한 것을 참회하며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행하지 못함을 참회하며 고백합니다. 열심으로 예배드리지 못함을 참회하며 고백합니다. 진심으로 참회한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나속 죄함을 받은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속 죄 받은 주를 찬미하겠네. 나속 죄 받은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속 죄함을 받은 내 맘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속 죄 받은 주를 찬미하겠네. 나속 죄 받은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속 죄함을 받은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속 죄 받은 주를 찬미하겠네. 나속 죄 받은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속 죄함을 받은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이 시간에는 모든 예배자들이 같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때마다 좋은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명의 길이 되어주신 주님을 따라가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구촌 곳곳에 여전히 드리워져 있는 사망의 그늘을 부디 참 생명의 빛으로 물리쳐 주시고 사람들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생명과도 같은 휘경 성전에서의 예배를 다시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며 다른 교우들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아름답고 안전한 성전 예배가 드려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전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사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능력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8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끝이 보이고 또 우리 교우들이 오늘 두 번째로 성전 예배를 이렇게 함께 드리게 됨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견뎌주시고 또한 우리 교우들 이렇게 건강을 잘 지켜주심을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욥이 시련을 극복하고 이겨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곱절의 은총을 받게 되었듯이 우리들도 이 시련의 시기를 잘 견디면서 욥처럼 곱절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하시는 모든 일들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전 예배 안내를 여러분들 또 이렇게 방역 안내위원들의 지시를 잘 따라주시는 것 특별히 감사를 드리고, 향후의 예배 및 모임 안내에 대해서는 오늘 이제 당회를 하고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공지를 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 당회실에서 당회가 있겠고,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0시 영세교회에서 동도의 여전도 연합회 정기총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고 또한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2020년 어린이 주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복되고 좋은 날 성전에서 다 함께 예배하진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예배하는 모든 가정과 특별히 교회학교 어린이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축복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겠지만 저는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만남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태생적으로 높은 수준과 신분, 지위를 타고나는 것도 아주 귀하지만 그러나 이보다 더 귀한 환경은 좋은 만남의 축복이 예비된 환경이라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좋은 부모를 만나고 좋은 형제를 만나고 또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목사를 만나고 좋은 성도, 좋은 교회, 좋은 직장, 좋은 파트너 그리고 좋은 사명을 만날 수만 있다면 아마도 그의 일생은 정말로 즐겁고 보람되고 행복할 겁니다. 어린이날을 맞아서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에게 이 만남의 축복이 평생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오네시모는 어느 집안의 노예였다가 주인에게 죄를 짓고서 도망친 노예입니다. 얼마든 언제든 잡히기만 한다면 목숨조차 부지하기 어려운 참으로 그 미래가 갑갑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사도 바울을 만남으로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자기의 아예 아들로 삼아가지고 곁에 두고 싶어 했는데 알고 보니 이 오네시모의 옛 주인은 바울의 전도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빌레몬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빌레몬서는 바울이 오네시모를 옛 주인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같이 붙인 편지입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 다음으로 생각되는 사도였습니다. 따라서 빌레몬은 사도 바울의 요청을 외면하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 오네시모는 어떻게 해서 바울이 그토록 아끼는 진짜 백이 아들이 되었는지,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백이 참 자녀가 되는 요건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진짜 백이 자녀는 믿음으로 결정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부모가 애지중지하는 자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부모를 호강시켜드리는 자식일 수도 있겠고, 크게 출세해서 부모의 마음을 자랑스럽게 해드리는 자식일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엄하셨는데 유일하게 저를 보면서 칭찬을 앞에 자랑을 하고 기뻐한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매년 학교 운동회 때가 되면은, 운동회 날에는 그 운동의 백미가 뭡니까? 릴레이 계주 경기죠. 그때 제가 항상 그 선수로 출전했는데 그때 저는 이제 선수였으니까 아주 잘 뛰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 아버지가 막 이제 기분이 좋아가지고 얘가 내 아들이라고 막 사람들 앞에 이야기를 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 모두가 부모를 참으로 기쁘게 하는 자식이지만, 그런데 개 중에는 전도만 할라치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자식이 있어요. 얘야, 너 예수 좀 믿어라. 그러면은 어머니나 열심히 믿으세요. 전 바빠서 교회 갈 시간도 없어요.
지금은 열심히 돈 벌어야 되니까 그냥 마음으로만 믿을게요. 이런 자식들이 분명히 있죠. 자, 만일 부모가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예수 믿을 생각은 하나도 없는데 돈만 잘 버는 아들에게 야, 너 참 장하다, 훌륭하다, 너 때문에 내가 사는 맛이 난다 하고 좋아하는 부모가 있다면 우린 그 부모의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라 말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성경이 알려주는 진짜 백이 자녀는 비록 돈이 많거나 크게 성공하지 못했어도 부모가 믿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자식입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에 눌려 살지 않고서 그 환경을 뛰어넘으며 사는 자식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꼭 이런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9절 하반절부터 10절을 보면은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보면은 여러분 이제 사진을 보세요. 이전에 바울이 에베소에 전도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에베소는 로마 속주에서 가장 번영하던 대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소아시아의 거의 중심지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많은 아고라 광장도 있고 포럼도 있고 큰 도서관도 있고 그리고 온갖 신전들이 다 모여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지금도 남아 있는 그 에베소 지역의 도서관을 보게 되면은 규모가 상당했고 이것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 유적지 중에서는 제일 커다란 도서관 유적지로 남아 있습니다. 자,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을 때 마침 골로새에서 이 에베소를 방문해 오는 에바브라와 빌레몬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영생의 비밀을 깨닫고는 그 길로 예수를 영접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골로새에 돌아가서는 빌레몬의 집에서 교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즉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집에서 모이는 가정교회였다는 얘기입니다. 당시 빌레몬에게는 노예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오네시모였습니다. 오네시모는 주인의 집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주인이 믿는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럴 마음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성경에서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저 추측만 가능할 뿐입니다. 첫째는 오네시모가 노예로서 주인을 아주 싫어했을 경우예요. 그 이유야 다양하겠지만 아마도 빌레몬이 노예 오네시모를 좀 가혹하게 다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주인들이 노예를 다루는 일반적인 방식이었으니까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오네시모가 그 이름을 볼 때 그리스계 노예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계 노예들은 지식 수준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존심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아마 주인의 가혹한 모습에 대해서 반발심도 굉장히 컸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저런 주인이 믿는 예수라면 난 안 믿어. 저런 주인이 가는 천국이라면 난 절대로 같이 가지 않을 거야. 충분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주인이 너무나 밉기 때문이죠. 또 한 가지 이유는 오네시모 본인의 성질이 아주 고약할 경우입니다. 성질이 고약한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잘 하지 않아요. 그 주인이 가라고 하면 오고 오라고 하면 가는 그런 성질이 있죠. 그러니 혹 주인이 너 예수 좀 믿어라 이렇게 얘기해도 고지곳대로 순종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결국 이 오네시모는 주인 빌레몬의 집에서 많은 돈을 훔쳐서 로마로 주랭랑을 쳐버립니다. 못된 노예죠. 자, 노예로서 오네시모가 로마에서 마땅한 일자리를 얻기는 아주 어려웠을 거예요. 돈을 꽤 훔쳤다고 해도 벌진 못하고 내내 쓰기만 한다면 얼마 한 것은 빈털터리가 되는 것은 뻔한 이치죠. 더구나 로마에는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가올 앞날이 캄캄해져요. 언제 노예 사냥꾼에게 잡힐지도 모르니까 늘 불안하기만 합니다. 이때 문득 주인이 자주 이야기하던 바울이라는 분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분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얘기예요.
당시 로마의 감옥은 중죄인만 아니면 제한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찾아오면 만날 수가 있었고, 또 당국이 허락해주면 외출을 해서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밖에서 만나고, 그리고 제 시간에 돌아오기만 하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 감옥에서도 꾸준히 전도 사역을 하면서 로마서를 집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앞뒤로 코너에 몰린 오네시모가 바울을 찾아가자 전후 사정을 다 들은 바울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마음을 열어서 예수를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데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지 사람이 완전히 달라 보일 정도였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뜨겁게 예수를 영접하면서 믿음을 쭉쭉 빨아들이는 오네시모를 보고 마음에 큰 감동을 받은 바울 사도는 오네시모를 아예 자신의 아들로 삼아버립니다. 그게 10절에 나와요. 갇힌 중에서 낳은 내 아들 오네시모. 바울과 오네시모는 육체적으로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남남이었지만 그럼에도 내가 낳았다라는 표현을 쓴 까닭은 그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기업 선교사로 활동하는 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우리 어머니의 믿음의 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형제들보다도 우리 자녀들보다도 그 믿음의 딸 한 선교사님하고 도란도란 이야기할 때 우리 어머니가 아주 더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중국에서도 계속 전화가 와서 기도 좀 부탁하고 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면서 그런 조언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참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몰라요. 자,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있어서 바로 이런 믿음의 자녀, 믿음의 아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여도 얼마든지 진짜 백이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네시모가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진짜 백이 자식은 부모를 자랑스럽게 하고 믿는 부모를 따라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섬기고 인정받는 자식입니다. 우리 시경의 성도들은 다 이렇게 최고의 진짜 백이 자녀가 되고 또 그런 자녀들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변화된 자녀가 진짜 백이 자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변화를 모르는 인간은 더 이상 발전하거나 성장하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들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나 10년, 20년이 지났을 때나 똑같은 모습이라면 이거는 굉장히 우리 하나님께 실망스러운 모습이고 심각한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진짜 백이 아들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변화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11절에 나오죠.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한테도 너한테도 유익함으로. 바울 사도가 오네시모 편으로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라고 아까 이야기했죠. 자, 바울은 도망쳐 나왔던 오네시모를 다시 옛 주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그 시대에는 도망친 종이 붙잡히게 되면 가차없이 죽이는 시대였어요. 더구나 오네시모는 주인집에서 많은 돈까지 훔쳐 달아났던 중죄인이죠.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도망친 종을 숨겨주고 일을 시키게 되면 이는 로마법에 저촉이 돼요. 당시 로마법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만큼 굉장히 엄격하게 집행되고 있었습니다. 이걸 어기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법을 어기고 싶지 않았던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며 진심을 담아서 편지를 보낸 겁니다. 10절을 보면은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13절 그를 내게 머물게 해서 나를 섬기게 좀 해다오. 14절 다만 빌레몬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16절 이제부터는 얘를 종이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 믿음의 형제로 생각해다오. 17절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해다오. 18절 그가 내게 잘못했거나 빚진 게 있으면은 내가 대신 갚아주겠노라. 이게 바로 그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었어요. 도대체 이렇게까지 죄인이었던 오네시모를 싸고 드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변화 때문입니다.
오네시모가 변화된 자였기 때문이에요. 11절,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한테도 너한테도 유익하게 되었다. 바로 이 이유입니다. 이 말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시키면은 성전에 올라올 때와 예배하고 돌아갈 때가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처음 믿을 때와 교회 직분자가 된 오늘날은 누가 봐도 알 수 있도록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백해 무익하던 사람도 누구에게나 유익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새롭게 믿음 가운데 변화되는 자식이 하나님의 진짜 백이 자식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그 이름을 빼놓을 수 없는 분이 김익두 목사님이죠. 이 김익두 목사님이 황해도 안악에서 선비의 아들로 출생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가세가 급격히 길기 시작하니까 어머니와 장사를 해서 고생고생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한 번은 친구의 보증을 잘못 서주었다가 있던 재산을 모두 날리고 이 모자가 알거지 신세가 돼버립니다. 더 이상 할 게 없던 김익두는 성격이 삐뚤어지면서 그때부터 주먹질을 해서 먹고 살기 시작합니다. 시골 장날에 쌀을 팔기 위해 짊어지고 오는 사람을 만나면은 그 사람을 불러서 자기 집에다가 쌀을 내려놓게 하고는 바쁠 텐데 가봐 하고 주먹을 들어 위협을 합니다. 워낙 기골이 장대했기 때문에 그 앞에서 감히 맞서 싸울 용기를 못 내는 거죠. 나무꾼이 나무를 짊어지고 장에 팔려고 나오면은 그것도 자기 집에 내려놓게 하고는 자네도 바쁠 텐데 어서 가봐 또 주먹을 휘두르며 위협을 해요. 사는 게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밥을 먹어도 밥값을 내는 적이 없었고 술을 마셔도 술값 한 번 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장날만 되면 오늘은 김익두 좀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성황당 아래에서 빌고 지나갈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 김익두의 이웃집에 박태환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 사람은 김익두보다 몇 살 손위 형이었어요. 어느 날 박태환은 김익두에게 색다른 제안을 합니다. 익두, 옆마을에 서양 선교사가 와서 부흥회를 한다고 하는데 같이 가보지 않으려나? 그러자 익두는 형님이 술 사주면 가지요. 요거는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 술 안 마셨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나 거기 안 가겠다는 그런 완곡한 표현입니다. 근데 박태원이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 부흥에 참석하고 올 때 실컷 술 사줄 테니까 같이 가자고. 그때 소알론 선교사님이 옆마을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었는데 주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 양옆에서 함께 못 박히던 강도의 이야기였습니다. 평생 못된 짓만 하고 살던 강도가 예수님 앞에서 기적적으로 회개하고 구원을 얻었는데 그가 조금만 더 일찍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설교였습니다. 듣다가 보니까 이건 김익두에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자기의 이야기예요. 거기서 성령의 감동하심에 붙들린 김익두는 자기가 눈물을 쏟으며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급격하게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 후 깡패 김익두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됐어요. 그때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하루는 이제 수요일 저녁에 교회를 가려고 그 이웃마을에 가려고 언덕을 넘어가는데 워낙 더워가지고 언덕 위에서 땀을 식히면서 쉬고 있었어요. 근데 웬 그 술주정뱅이가 오더니만은 다짜고짜 네가 왜 여기 먼저 와가지고 앉아있느냐고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고 때리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때리다가 이 주정뱅이가 이제 그 때리기를 멈추자 김익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다 때렸수? 그래 이놈아 다 때렸다 어쩔래? 아이고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복은 형님이 다 받았수.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내가 바로 김익두요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술이 그냥 확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만 살려달라고 거기서 살살 빕니다. 그래서 그때 김익두가 얘기합니다. 그럼 같이 교회 갑시다. 자, 이게 계기가 되어서 그 술주정뱅이는 나중에 장로님이 됩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변화된 아들, 진짜 백이 하나님 자녀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날, 특별히 우리가 자녀들을 생각하고 기도해주고 축복하는 날이죠. 동시에 내가 또 누군가의 자녀 아닙니까?
내가 부모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녀가 될 것인지를 새롭게 결단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또 여러분의 자녀도 달라지고 새로워지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 하늘의 복도 받고 부모님의 마음도 기쁘게 해드리는 진짜배기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나의 신복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 신복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스플랑크논이라는 말인데 요구의 뜻은 뭔가 하면은 내장이라는 뜻이에요. 안에 있는 내장. 내장은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도 꾸준히 자기들의 일을 하면서 인간의 생명 활동을 유지시켜주는 인체의 아주 중요한 기관이죠. 요즘 이 내장의 건강이 곧 건강의 바로미터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자주 나옵니다. 특별히 인간관계에서는 이 스플랑크논은 신복은 없으면 안 되는 사람, 꼭 필요한 사람을 가리켜서 이야기하죠. 특별히 오네시모를 신복이라고 부른 것을 보면은 이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얼마나 유익하고 필요한 사람이었는지를 짐작하게 해줍니다. 저는 우리도 누군가에게 신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복이 되어야 돼요. 특히 항존직은 우리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스플랑크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우들이 딴 거 정말 잘해요. 모든 면에서 정말 성도들의 아름다운 덕도 있고 이익을 끼치고 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가 장례식 때는 이 하나님의 신복의 역할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오래된 교우들의 장례에는 빈소가 넘칠 만큼 사람들이 와서 예배도 해주고 위로도 합니다. 그러나 잘 모르는 사람들, 또 조용히 교회 다니는 교우들의 장례에는 너무나 무관심해요. 분명히 모든 교인들에게 다 문자가 가고 공지가 감에도 불구하고 아주 이상하리만큼 냉랭하고 무관심합니다. 요즘에 어젠가요? 그제도 아마 문자가 갔을 겁니다. 그런데 가서 위로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입권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교우들이 처음에는 그 지역에 아마 지금 구역자님일 거예요. 김문숙 집사님이 혼자 오셨고, 어제는 보니까 김명희 권사님 혼자 와가지고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데 참 얼마나 쓸쓸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참 얼마나 제가 민망하든지 하여간 좀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자, 이런 모습은 내가 감히 주님의 신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모습일 겁니다. 이건 고쳐야 됩니다. 오늘 빌레몬서는 바울이 오네시모를 옛 주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는 걸로 끝나지만, 초대교회가 전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빌레몬은 바울의 편지와 함께 오네시모를 맞이하면서 이 일은 내가 했어야 하는데 사도 바울이 하셨다면서 크게 감동을 받아 오네시모를 당장 해방시키고 다시 바울에게로 돌려보냈다고 해요. 그 후 오네시모는 바울과 함께 내내 같이 하면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 사도가 순교할 때 끝까지 믿음의 아버지 곁을 지키다가 결국 같이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며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공히 인정받는 진짜 백이 자녀가 되도록, 믿음 가운데서 놀랍게 성장하고 변화하는 진짜 백이 성도가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곁에 두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신복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응답되어서 이 은혜와 축복이 가문 대대로 이어지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0년도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지금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전에도, 그리고 가정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성전에도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서, 부모님들 앞에서 참아들, 진짜 백의 딸, 진짜 백의 자녀로 세움받는 가운데서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축복들이 가문 대대로 이어지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봉헌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주 함께 가시리.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 늘 주시리. 온갖 좋은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아이를 키워가는 어머니처럼 능히 헤아릴 수 없는 사랑으로 믿음의 자녀들을 보살피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따사로운 봄날이 2020년의 뜨락을 향기로이 수놓는 이날에 온 식구가 마당에 나와서 봄날을 만끽하듯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성전에 올라와 즐거이 예배하며 주님을 찬송하오니 하늘의 기쁨이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제 좋으신 하나님께 충성된 믿음으로 봉헌하며 먼저 11조를 드리오니 성경의 약속대로 영권과 물권의 축복을 받아서 쓰고도 남아 베풀며 살아가는 하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정, 선교, 장학, 건축, 헌금으로 봉헌합니다. 믿음으로 바치는 심령들의 삶을 복되게 하사 천국이 저들 인생의 후원자단이 되어주시고 건강과 평안과 기쁨이 저들의 곁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이를 헤아릴 수 없는 뜨거운 감사로 영으로 부르는 찬양으로 차량과 예배 안내와 재정과 예배 사역과 방송실 사역으로 사랑의 수고를 기쁘게 봉헌하오니 이 충성의 그릇 위에 물된 동산의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을 사랑하고 곁에 오라고 즐겨하시며 또한 품으시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교훈을 본받아서 우리 어린이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축복하며 저들을 위해 기도해주는 어린이 주일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어린이들과 부모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늘 충만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